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가을의 계절이 좋으시죠? 참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참 책을 읽기 좋은 계절인데, 많은 책 중에 어떤 책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주님의 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의 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 삶입니까? 주책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가을에 주님의 책을 가까이 하면서 구신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져 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읽는, 또 묵상하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 오늘 본문일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많이 읽고 묵상하는 이 시편 23편 말씀. 그런데 이 시편의 23편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깊은 의미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인 23편의 저자인 이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일하면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았고, 또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 그는 본문에서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함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많은 조건을 갖추었어도 어떤 한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고 자신이 비참하게 되어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고 슬퍼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녕히 잘 지내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을 살아가면서 참 고통 가운데 있어요. 상처와 아픔이 있고 때론 남모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한 그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덧날 뿐이지요. 오히려 다윗도 부족함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나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기대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살아가면서 다윗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이 어떠한 이 관계가 있는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이 본문에서의 진정한 이 보물을 캐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로 우리는 양과 같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양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입견들을 다소 손질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양을 키워본 분이 있을까요? 양을 키워본 적이 있다. 한 분도 없어요. 양을 보신 적은 있을까요? 양을 보신 적이 있다. 우리 친구들 양을 본 적 있나요? 보신 분은 있네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양은 기질적으로 온순하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인간과 가까이 하면서 비교적 친근하고 깨끗한 짐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자신에게 너는 양과 같아, 너는 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해온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한번 반응해 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군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동 지방에서는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양 같은 놈, 너 양과 같아 라고 말하면요, 그게 가장 심한 욕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양은요,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으며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가 양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양은 약점이 참 많은 동물입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시력이 매우 나빠요. 눈이 나빠요. 얼마나 나쁘냐면 이 양이 볼 수 있는 거리가요 2m에서 3m까지 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짐승 중에 길을 잘 잃어버리는 짐승은 바로 양일 거예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실제로 이 호주의 농장 동물 보호소에서 숲에서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구조했는데 수년 만에 발견된 양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자란 털이 눈을 덮을 정도로 이 털이 길게 자라서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먹이를 제대로 먹지를 못했죠. 몸이 너무 무거워 혼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양을 위해서 이 보호소는 털 제거를 나섰는데요, 이 깎인 털의 무게를 재어보니까 35kg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길 잃어서 살아가는 양의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비를 맞은 양의 털은요 그 무게가 더한다고 그래요. 이처럼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제 스스로 선한 풀을 찾지도 못하고 깨끗한 물을 구하지도 거친 계곡을 건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뒤집히면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용을 써도요 용을 쓸 뿐이지 설 수가 없어요. 목자가 와서 구해주지 않으면 목자가 와서 이렇게 세워줄 때까지 그냥 그 상태로 네 발이 하늘을 향하여 그냥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구해주지 않으면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냥감의 먹이가 되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양은 약한 동물입니다. 따라서 이 양의 특징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 뭡니까? 양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양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과 보호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신실하게 돌봐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한가로이 뛰노는 그림 같은 장면을 연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본문의 배경은 1년 중 우기를 빼고는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르고 거친 광야예요.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양은 장렬하게 타오르는 태양과 타는 목마름,
굶주린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금세 죽고 말아버립니다. 결국 이러한 양의 특징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도 양과 같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그 돌봄의 그늘 아래 살아가야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양은 목자만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양을 키워보지 않아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는데요, 필립 켈러라는 분은 8년 동안 양을 친 경험을 토대로 양과 목자라는 글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의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은 초장에서 잘 눕지 않습니다. 두렵거나 배고프거나 갈증을 느낄 때는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 소란을 일으키는 동료가 있거나 파리나 기생충이 몸을 귀찮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푸른 풀밭에 눕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겠죠? 까칠해요.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게 쉴만한 물가잖아요. 이 원어상의 의미는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잔잔한 물이에요. 여러분, 양들은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 찰찰찰 흐르는 그 물은요,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흐르는 그 물줄기에 돌멩이와 또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물의 흐름을 막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찰찰찰 요란하게 소리내는 그 물이 잔잔해지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양이 와서 그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제 좀 상상이 됩니까?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공급과 안식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영혼은 단지 영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명과 몸과 기력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전 존재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침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이 회복되어지고 쉼을 얻고 힘을 얻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이 공격받을 때, 위협을 당할 때 목자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게 되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하시나이다라는 이 동사는요, 미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양의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의 앞으로의 삶은 계속해서 그 돌봄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 안위하는 삶이 반복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도요, 간신히 부족한 정도를 벗어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넉넉하고 풍족하여 부족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한 의미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다윗의 인생 속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이는 다윗이 단순히 삶 가운데 이 평온함이 지속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다윗이 어느 시기에 이 시편 23편을 썼을까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이 시를 썼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 이 시를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4절 5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이 시를 쓴 다윗의 인생 속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 속에는 두려워할 만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원수의 목전이 있었던 것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의 인생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인생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해악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면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가 부족함이 없노라고 설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뿐인과 같은 인생 속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인은 이 우창한 술풀이나 바위 틈에 움츠려서 이 먹잇감을 달려드는 혈기왕성한 젊은 사자. 여러분 젊은 사자가 그렇게 굶주린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배고프면 얼마나 많은 짐승들에게 달려가서 그 잡아먹으면서 그 줄인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혈기왕성한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충만하게 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만족을 누리는 그 삶에 대해서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6절에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다가옵니까? 때로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과 같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황에 의하여서 해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타까운 사연들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낌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삶 속에 공핍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어쩌면 짜증이나 불평이나 분만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나타나는 불만족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불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의 이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도 일어나셨죠? 내일 아침에도 일어날 겁니다. 반복되는 아침의 하루의 시작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아침마다 하나님이 새롭고 늘 새롭게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국률이 끝이 없어요. 비록 실망과 좌절과 고통의 삶이 내 인생 가운데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도 어김없이 아침마다, 그 아침에도 주님은 새롭고 늘 새롭게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이 명절을 앞두고, 이 명절이 정말 즐거운 날인데, 온 가족이 모이는 그 한 자리인데, 누군가에게는 이 명절이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육신의 아픔 때문에, 이 육체의 아픔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있는 누군가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들었어요. 정말 애로움 때문에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갔는데, 그 만나고 난 이후에 더 외롭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한탄스럽고 고난이 무거울지라도 하나님에 관하여서 무엇이라 생각하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난관과 역경과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어떤 결핍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때 나에게 엄마가 전부인 것처럼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고 그는 하나님이 기르는 양으로 살아갔어요. 다윗의 목동 시절에 양무리가 그의 선한 목양 아래서만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목자라고 부르요. 우리의 목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 속에 자신의 모습과 처지, 그리고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당신의 보호와 인도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양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목자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목자예요.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에 맹수에 물리기도 하고 무릉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뒤집어져서 아무리 용을 써도 어떻게 돼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진 방법을 다 써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그러한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 보면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자라가는 아이들도요, 본인도 힘들어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의 삶을 들여다봐도요, 꿈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몰라요. 늘 부적당한 자신의 모습 속에 살아가요. 정말 스스로 목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뭡니까? 그 인생 속에서는 고통과 어려움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목자 없는 인생의 삶은요,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고 방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친 광야에서 가시덤불에 걸리거나 뒤집어지면 결국에 지쳐서 먹잇감이 되어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런 인간을 바라보시며 마음이 무너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지우셨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목자로 알려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자비로운 분으로 표현했다면, 이 신약에서는 더 나아가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먼저 생각하고 정말 돌보고 공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가 있다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어디까지요?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그렇게 그 양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도움 없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자립심이 강하고 뭔가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목자가 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불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누군가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비참한 영원한 죽음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아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과 피의 엄청난 값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당신의 양으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내 목숨과 피를 바쳐 산 나의 양을 위하여서 왔고 그 양이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전 삶 가운데 혹 내가 목자인 양 내 뜻을 앞세우고 내 계획을 앞세우고
나 스스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나의 삶의 목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봄과 이끄심과 그 보살핌 속에서 여러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내 인생 가운데 위협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다윗의 인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속에 그렇게 위협이 있었고 죽음 같은 인생이 있었을 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인생에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자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자를 가만 놔두겠어요? 그 사자의 공격으로 다윗이 죽도록 그냥 가만 놔둘까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 7절 말씀,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천만이 나를 둘러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생명의 위협 속에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그 자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대적들이 일어나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될 것 없다라고 그는 믿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그 말씀을 살펴보면 답이 있어요. 답이. 그게 뭡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나의 목자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혹시 목자 없는 부요와 평안과 그 삶의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의 엄청난 값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당신의 양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양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양은 연약한 동물이지만 양이 잘하는 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대개 목자들이 밤이 되면 이 자신의 양들을 한 울타리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 아침이 되면 목자는 울타리 문에서 자기 양을 불러요. 근데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양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소리를 통해서 양은 목자가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제 첫째 아들의 이름이 동진이거든요. 동진아, 제가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진율이가 네, 민혁이가 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할 때요, 이웃집의 아들이 저한테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네. 왜 그럴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릅니다. 다윗은 주님의 양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고 부유했고 막강한 군대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왕이었고 재물이 많았고 권력이 많았던 그였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계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좋은 양은 머리가 좋은 양이 아니라 인도함을 잘 받는 양이에요. 인도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책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을 보내면서 비록 치명적인 약점이 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묶여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힘겨운 정말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했어요. 오늘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른다면 선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의 도전인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간다면 비록 어려움과 힘겨운 삶이 있을지라도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6절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큰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 말씀 보세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평생토록 영원히 그를 따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선한 목자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이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목소리를 담아서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도 내 귓가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